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500 침례교회가 함께하는 라이즈 업 바프티스트, 그리고 살아나고 살리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산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우리를 이 산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자,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자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자 우리 머리 위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자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유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자신을 맘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자 선포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자옛 선지자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 우리 목소리로 한 걸음 목소리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만 목소리로 성도님들 한 걸음 자더 큰 목소리로요.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예, 주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산으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모든 근심과 염려는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 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평화 되신 주님, 막힌 담을 모두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교 연합 기도회 7번째 순서를 오늘 이곳 귀한 성산 양수리 수양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권속들을 통해서 오늘도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인 권속 한 분 한 분의 영혼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우리 침례교회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남중앙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하여 주신 이 귀한 자리에 놀라운 은혜의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잔치가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 역사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침례교 총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이 귀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여 간절히 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 속에 주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마다 주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있음을 오늘 이 성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며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들으며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말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전국 방방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교회들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일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과 또한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최병락 목사님과 또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양소리 수양관에서 드려지는 침례교 연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3,500여 침례교회 목사님 존경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갈멜산에 불이 되고 갈멜산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손바닥에 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기도의 7째 날 대표기도를 섬겨주신 분은 서울연합회 총무이신 윤백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모든 침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귀한 시간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8번째 기도회가 드려질 텐데요, 시간들 예비하시고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연합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고명진 총회장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만 베프티스트 운동과 함께하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오늘 7번째 시간 양수리 수양관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최병락 목사님 섬기시는 성도님들, 또 멀리서 가까이에서 함께하신 우리 침례교회, 특별히 강중침을 중심으로 하는 형제교회들 함께 하셨고요. 3,500여 우리 침례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 SNS를 통해서 또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데,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메디컬 닥터, 소위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의사들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또 되실 모든 의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모든 연장시킨 시간을 모두 합한 것과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것 가운데 어느 시간이 더 길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나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길다 1번, 이 땅에 존재했던,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도 존재할 의사 선생님들이 연장시킨 육신의 생명의 기간이 길다 2번. 1번, 2번 가운데 몇 번이죠? 정말 영리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영리하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치를 잘 깨달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한 영혼 건져내는 일. 지금 우리는 100만 베프티스트,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 우리 침례교 3,500여 교회의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제 계산에는 60만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80만이라고 말하고 또는 8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무리 계산해 보고 생각해 보아도, 물론 강중침 큽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수가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땅에 훨씬 더 많은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육신의 생명도 구하고 영혼도 구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77차 총회를, 제가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111차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뿐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셔도 제가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소리는 영성과 비례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필코 한 영혼 구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한 영혼씩 품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3,500여 개 우리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병락 목사님과 강중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 엎드림 GBC 콰이어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헌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될 다음 세대가 믿음이 다른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3% 미만이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와 중고 청년을 보면서 그들을 훈련하고 세우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계좌번호를 자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very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외치면 모두 한 목소리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둘,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되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 복음화율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어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100만 맵티스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한 영혼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100만 맵티스 전도운동이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둘, 100만 맵티스 전도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배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셋, 100만 맵티스 전도운동을 통해 전국 3,500여 침례 교회가 각 지역을 깨우고 민족을 살리는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침례교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든든히 굳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둘, 총회의 파송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탁월한 선교 전략을 허락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 증거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셋,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이 땅에 침례교회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생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행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500개 침례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아버지 12주의 행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이고 각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었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미해졌던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다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례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장님에게 강력한 리더십과 총회 모든 아버지 일 맡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이제 침례교회에 계절이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아버지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산에 올라간 성도들,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마음의 산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랫동안 인생에 묶인 문제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할 때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옛날 마가이 다락방에 불어왔던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왔나이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만 너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또 한번 저희가 산기도를 했을 때하고 오늘 여러분 참여하는 것하고 또 마음의 다짐이 다를 텐데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뭐 하실 일도 많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들 하셔야 될 일 많겠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준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침례교회가 12주 동안 하는 Rise Up Baptist 침례교회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기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정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묻자. 하나님 앞에 길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의 산에서 흘러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야 할 길이 보여지고 우리 대한민국 침례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탄 마귀는 우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버티기도 힘들었고 정말 저도 한국에 부임하자마자 1년 만에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부르시지 왜 코로나 전에 부르셔서 뭘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올 줄 알고 너를 미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운맛을 먼저 봐야 그 다음부터 더 큰 일이 있어도 이겨내겠다 싶어서 부족한 저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코로나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했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어떻게 되는가, 내려앉는가, 좌초되는가, 정말 멈추어 서는가 많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교회의 야성이고 다시 흩어진 교회가 다시 모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교회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세상 곳곳에 나누어 가지고 흩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나고, 모여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냄받아서 가야지, 마귀가 흩어놓는다고 해서 흩어진 채로 주의 일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능력 받기도 전에 흩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많이 있고, 흩어지자가 우리에게 유행어처럼 들려질 때,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구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보내어서 보냄받아 가서 흩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준비도 안 됐는데 흩어지고 정말 코로나 가운데 내 영혼이 꺼져가는 심지어 갖고 상한 갈대와 같은데 그 상태에서 흩어놓으면 우리는 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에게 다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번 모여가지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역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든지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든지 어느 한 곳은 모이든지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법궤가 빼앗겨버리고 20년 동안 법궤를 찾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법궤를 찾아오고 이스라엘에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법궤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버리고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에 2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그냥 나가가지고 힘으로 능으로 그 법궤를 빼앗아서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법궤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능력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해 주셔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20년이나 빼앗겼는데 법궤를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먹고 사느라 법궤가 빼앗긴 것도 20년 되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물쏟듯이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됐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모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더니만 그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법궤를 빼앗아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에베네셀의 돌을 놓게 하시고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성경 그 어떤 역사에도 힘없는 지쳐버린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쫓아서 가라 흩어져라 이렇게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든지 한 장소 미스바로 모이든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20년 동안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미스바의 기도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명하여 이제는 됐다. 블레셋으로 나아가 전쟁하라. 전쟁을 했더니만 누가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가지고 그들이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쫓겨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세월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시고 유명한 에스라 학자 에스라를 포로 귀환의 수장으로 세웁니다.
자,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그 캡티비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70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 2세 3세들로서 이제는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나이 많은 분들이나 70년 전에 그 포로로 잡혀왔던 꿈에도 떠오르는 그 고향을 그리워했겠지만, 그들이 다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바벨론에 태어나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마음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의 에스라는 그래도 가야지, 나를 따르라고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데리고 가다가는 오리도 심리도 못 가서, 아니 나는 바벨론이 좋아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바벨론 말이 익숙하고 바벨론 문화가 더 나으니까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백성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던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 에스라가 했던 것은 앞으로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 아하와 강가에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기 전에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하와 강가에 그 강물이 춤추고 그 강물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하자. 바벨론 강이 놀랄 정도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리의 잃어버린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대역사 앞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아하와 강가에 모여 우리가 기도하자. 에스라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였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하사 그 길을 평탄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모여 기도하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하자, 세상으로 나아가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자, 우리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로 안 됩니다. 2년 반 동안 어깨를 우리가 우물이고 정말 위축되어 있어서 기저귀를 피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에스라처럼 가기 전에 그 먼 4,000km 우리 고토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기에 앞서 모여 기도해야 한다. 모두 아하와 강가로 모이라.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갈 만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우리가 가는 길에 적군의 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험산 줄령을 넘을 때 넘게 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들의 짐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게 이르러 고토로 돌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저 문 열고 세상으로 뛰어나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모여야 합니다. 오늘처럼 모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3,500개 침례교회 교회들이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힘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제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멈추어졌던 기도, 2년 동안 멈추어졌던 뜨거운 예배, 2년 동안 멈추어졌던 뜨거운 찬양, 2년 동안 멈추어졌던 그 전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 함께 모여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힘을 받아 우리는 세상 끝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모여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저 베프티스트 12주간에 하고 있는 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교회에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그 일부터 하고 있는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배신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걸 보고 제자들의 눈이 뒤집혀 버렸죠. 아,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지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탔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을 때는 절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에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뜨거운 참에 주님이 명령 내렸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땅끝을 왜 못 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주님 앞에 미안한데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니 이제는 땅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은 예수님은 딴 말씀을 하시죠. 아니 지금 가서는 안 된다. 지금 가려고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위해서 땅끝까지 나 가렵니다. 한 번 배신하지 두 번 배신하겠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그 기분으로 가서는 땅끝으로 못 간다. 그 뜨거운 감정 가지고는 못 간다. 너희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땅끝으로 가려고 하던 제자들을 오히려 못 가게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간다고 땅끝까지 가고 대한민국의 골짜골짜기에 믿지 않는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침례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골짜골짜기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5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열흘째 기도를 했을 때 아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가 열흘이 되는 날 6월절 지나고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그날 밤에 갑자기 그날도 어제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방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 뜨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나만 그런가 봤더니 옆 사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고 옆 사람을 봤더니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되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난곳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14개 나라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히브리어 아람어를 한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바 되어서 말을 했더니만 그들이 다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옥을 전문으로 터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빼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문제만 생기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는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묶인 문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마귀가 묶어놓은 모든 결박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3,500개 모든 교회들, 마귀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모든 교회들을 흩어버리려고 했으나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아무런 힘이 없도록 야성을 빼앗아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시작했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고 20년 동안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아무리 막아보세요, 교회를 아무리 찢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의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3,500개 교회 어떤 교회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저녁 와서 산 위에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3,500개 교회들이 다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 흩어지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흩어지는 것 좋죠.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하지만 힘을 기르지 않고 권세를 회복하지 않고 능력을 빼앗겨버린 채 흩어지기만 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난 뒤에 그들이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누가 이 땅끝까지 가는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에 무조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들은 모여 기도해야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하고 다시 우리의 힘을 결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 받아서 뜨거워진 채로 흩어져야지 그냥 흩어져서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어쨌든 마귀는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좋은 명분으로 흩어놓게 하고 때로는 핍박으로 흩어놓게 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지고 아무도 교회 못 나오도록 교회 다닌다는 말 부끄러워서 못하게 하고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말 누구에게 하기 참 힘들었고 민망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이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받고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 야성을 잃어버리고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약 30% 정도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30%를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30%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회복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 하나님 부흥으로 다시 30%가 아니라 코로나 끝나고 봤더니만 이게 웬일이냐,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하였더라, 더 뜨거워졌더라, 교회마다 성도들이 몰려와 앉을 곳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힘들어졌고 교회는 문을 닫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떠났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말을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30%를 잃어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100%로 다시 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여 권능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힘으로 대한민국 골짝골짝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민 코리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다시 한번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전사가 되어 이 땅 곳곳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임하기야 하지만 하나님이 한 시대를 흔들 만한 성령의 역사는 신기하리만치 모였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흥의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20세기가 시작을 하면서 1903년이 되었을 때에 20세기 초기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그 부흥의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1903년 웨일즈 그 탄광촌에서 왜 부흥이 일어났는가? 1903년에서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13살짜리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3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국과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13살짜리 손 들어보세요. 이 13살짜리도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살짜리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 탄광촌에 13살 때부터 다녔던 광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 괭도에서 그 탄광을 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웨일즈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자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13살짜리가 모리아 교회에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도저히 그 당시 그 탄광촌에는 탄광에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몇 푼의 돈을 받아서 하루의 피로를 다 없애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돈을 다 쓰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부 술집밖에 없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한 13살짜리 소년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모리아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이여 부흥을 달라고 하는데, 이반 라벌츠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기도도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 나를 거꾸러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꾸러뜨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뜨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고 나를 거꾸러뜨려 달라고, 자기를 부복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곳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가 10년을 가게 됩니다. 13살에 시작했던 이반 라벌츠의 웨일즈의 부흥이 1903년 그의 나이 23살이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웨일즈 땅을 덮기 시작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던 그 광부들이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괭도에서 그들이 탄광을 캐다가 석탄을 캐다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그 깊은 괭도에서 나올 때에 울면서 석탄을 캤기 때문에 그 시꺼매진 얼굴에 항상 두 줄기에 깨끗한 두 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모든 광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많던 술집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해서 아무도 술집을 가지 않으니까 술집이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하면서 1903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꽃이 전 세계로 흩어가기 시작하면서 2년 뒤 1905년에는 호주에서 RA 토레이에 의해서 호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같은 해 1905년도에 인도에서 인도 카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23살짜리 여자아이에 의해서, 라마바이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인도의 부흥운동이 1905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3년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어쩜 똑같은 시간에 대한민국 원산이라는 곳에 1903년 토마스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평양 장대영 교회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태평양을 건너 아주사의 사무엘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한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한 오순절 부흥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곳에서 시작한 부흥이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지만 대신 그 부흥은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여 이 땅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부흥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되 누구에게 주시는가? 가장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회 3,500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12주 동안
우리 총회장님 12주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우리 총회 임원들하고 다 맡으신 분들이 12주 동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니시면서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모함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침례교회가 가장 이때 이 대한민국에 무너져가고 코로나 이후에 약해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이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흥을 가장 사모하는 교회와 교단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기도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촛대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열망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침례교회에게도 역사하시고, 공동기도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침례교회의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웨일즈를 보세요. 평양 장대형 교회를 보세요. 어디든지 부흥은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에도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그 당시로 요즘으로 하면 10만 명도 넘는 규모가 되겠지만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터치다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은 모인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에서 혼자 다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밤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여서 이 이사야가 오늘 그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도 모르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줄도 모르는데, 이사야는 보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겠다 해서 이사야가 시작하면서 이사야 2장 1절에서부터 그가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가 그 나라의 위기 앞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 산으로 모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대운동장에 모여서, 그리고 각 교회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만방의 3,500교회가 함께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사야가 초청하고 있는 이 초청과 같은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여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였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밤에도 저 전주에서도 올라오시고, 저 거창에서도 올라오시고, 대구에서도 올라오시고, 저 부산에서도 올라오시고, 전국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렇게 멀리서 올라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함께 모여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놓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 블레셋 전쟁 앞에서 미스바의 기도처럼,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여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모입니다. 3절에 이렇게 왜 모였는지 백성들이 오라는 이사야의 초청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주여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면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길을 주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산에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왜 산에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에 계신데 뭐 산에만 계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 산에 올라오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방에도 계시고 내 일터에도 계시고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도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산에만 사는 산신령이냐? 왜 산에만 올라오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산에만 계셔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보니까 산에서 불러 역사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시온산에서 부르시고 모리아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감람산에서 부르시고 갈멜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지만 산으로 불러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전쟁을 자기의 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난 뒤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산 밑에 전쟁에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전쟁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산에 올라와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이 산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와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와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직접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고 나오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만 16절에는 아말렉과 여호와가 대대에 싸우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라와 산에서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문제와 싸웠는데 내가 기도하러 올라오니 이제는 문제와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이기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안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되어 칼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워도 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시는 겁니다. 사업을 오픈을 했지만 내가 사업을 이길 재능과 재주가 없어요. 산에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재주가 없다고 손을 드니 하나님이 내 사업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지능과 경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자리가 너무 거룩하고 부담되는 자리라서 농담이 잘 안 나오네요. 농담이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장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로 한 10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부흥이 뭔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26장에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장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 때에 가뭄이 들었는데 오늘 26장 1절에는 아브라함 때 첫 가뭄이 들었고 그리고 이삭 때에 또 가뭄이 들어 아버지가 가뭄이 들어 내려갔던 아비멜렉 그 그랄 땅으로 이삭도 똑같이 내려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에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다 파서 거기에서 먹고 살고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들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과 그 그랄 땅 사람들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 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때에 또 가뭄이 와서 할 수 없이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가 한 일이 뭔가 봤더니만 내 아버지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다 메꾸어 버린 것을 찾아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합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해요. 그게 26장 18절인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성경에 나타나서 한 일, 위대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했던 제일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메꾸어진 우물을 새로 판 겁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메꾸어 버린 우물을 새로 판 거예요. 이삭이 메꾸어진 우물을 새로 파는 것을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한다. 부흥은 우리의 조상들이 파놓았던 생명의 물을 마귀가 메꾸어 버린 것을 다시 후손들이 다시 파내어 그 샘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2번의 가뭄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3번 4번이 되겠지만 구한말 일제치하에 우리 한국은 암흑이었고 전염병이 돌았고 소망이 없는 이 어둠의 나라에 가뭄을 만난 거지요. 영적 가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곳곳 골짜골짜기에 십자가 세워지고 십자가 세워진 앞들에 무궁화꽃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일나러 가세 일나러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남궁옥 선생 크리스찬 기독교 그 리더로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그 찬송가를 부르니까 이야,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이 독립하겠구나 해서 일본에서 그 찬송가를 금지곡으로 만들 정도로 아무 소망 없던 이때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생명수가 터지도록 만들어서 모든 교회들이 금요일이면 철야하고 시간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이런 시간에 일어나 새벽에 우물을 파고 금요일 저녁 우물을 파고 수요일날 우물을 파고 주일날 우물을 파고 그것도 모자라 가정에 모여 구역에 우물을 파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의 우물을 파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가뭄을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로 우물을 파서 그 가뭄을 해결하고 금식의 우물을 파서 그 해결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우물을 파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돌보시는 나라가 되었는데 100년이 지나면서 마귀는 점점 이 우물들을 메꾸어 버렸죠. 바쁘게 살게 하고 먹고 살게만 해서 먹고 살만하니 금식할 일이 없어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여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산이 다 막혀버리고 하늘산도 저 삼각산도 천보산도 용문산도 무슨 산도 올라가면 전부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기도 소리가 다 막혀버리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100년 전에 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파놓았던 우물이 100년 지나면서 메꾸어져 버렸을 때에 다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다시 누군가는 그 우물들을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내고 새벽의 우물을 파내고 젊은이들 CCC 내비게이터 이런 젊은이들이 캠퍼스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우물을 캐내고 제가 다음 달에 CCC 전체 여름 수련회 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들의 가슴에 다시 캠퍼스의 우물을 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저기 대형교회에 가서 새벽에 집회를 하면서 현장에 7,000명이 모이고 온라인으로 6,000명이 모여 13,000명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새벽 기도의 우물을 파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의 우물을 파내야 되고 어느 또 젊은이들은 캠퍼스의 우물을 파내야 되고 어느 교회는 철야의 우물을 파내야 되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무슨 우물을 파야 합니까? 너네는 20만 평 산이 있지 않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로 우물을 파내어라. 그래서 올라와서 우리는 명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주일에 2번, 2년 동안 많게는 3번씩 올라와서 혼자 여기에서도 30분도 올라갔어요. 30분도 올라가서 혼자 바위 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올라가면은 밤 12시 넘을 때도 있고, 밤 10시에 올라면 새벽까지도 기도할 때가 있고, 영하 19도 23도 될 때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산에서 부르짖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과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모든 영성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산에서 기도하오니 저 산 밑에서, 하나님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처럼 산 밑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혼자 하기가 좀 억울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둘이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밤에 어린아이 하나만 업고 산길을 걸어도 안 무섭다고 저희 아내와 같이 하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둘이 하다가 이제는 부목사님들 다 출동해서 그 겨울에 부목사님들 다 올라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는지 마음껏 기도하라고 두꺼운 옷을 사줘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서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장로님들하고 거기에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난 뒤에 흩어져서 바위 틈이나 나무 앞에서 뿌리 하나씩 다 뽑으시고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마시라고. 장로님들 올라가셔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나중에 호루라기를 불면 또 모여서 같이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저 산에서 20-30분 걸어 내려오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넘어져가지고 돌에 부딪혀서 여기가 찢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다음날 장로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목사님하고 산기도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이 나뉘어져 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왜 안 데리고 갑니까? 하는데 우리 성도님 다 데리고 가다가는 365일 나는 산에서만 살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정교인 산기도를 지난달에 시작을 하고, 오늘 다시 감사하게도 3,500 우리 라이저 베프티스트와 함께 산 위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다시 캠퍼스는 캠퍼스의 우물을 누군가는 파줘야 하고, 새벽의 우물은 누군가가 또 파줘야 하고,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또 누군가가 파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파내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2등 가는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내었는데, 지금 그 우물들을 코로나 때 메꾸어 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우물을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내고 기도 소리가 대한민국에 회복되어지고 3,500개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여 기도할 때에 너희는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라.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너희 죄를 부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죄도 이 밤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죄들도 회개하면서 다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례교회 3,500개 모든 교회가 다 앉을 것 없도록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러기 위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밤, 회개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해달라고 헌신하는 그 기도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이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손석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참 동안 기도 인도해 주신 다음에 그 순서를 마지막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침례교회에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기도할 때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주님 나라 이 오늘 이 시간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산에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모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고, 존 낙스는 주여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자유를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이 나라의 믿음의 어른인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백성이 여기 있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성도를 비롯하여 교회가 회개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손에 임하여 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지며 하나님 우리 교회들에게 임하여 지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에 다시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모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오며 주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3,500여 모든 침례교회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침례교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겸비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할렐루야. 배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주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3,500개 침례교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각 사업자 위에, 우리 각자의 다음 세대 위에, 우리 교단 가운데에 임하여 주기를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압력을 흘려먹어서 흘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를 영생을 내게 원합니다. 주님의 원합니다. 사업을 얘기밖에 원합니다. 가정을 얘기밖에 원합니다. 아버지를 모든 드리고 아버지를 뵙고 원합니다. 자녀들을 아버지를 태양을 하나님과 누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3,500개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많이 지치고 힘들어 갈 길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쳐있는 목사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생기를 부어달라고 마땅히 오늘 우리가 모였으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단을 이끌고 있는 우리 총회장님 고명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총회장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 교단은 또 살리고 살아나는 교단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모였을 때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아론과 우리 모세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산 위에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장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무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리더십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신이 부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세워주신 지도자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 맡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서 한국이 되고 통일 한국이 되고 하나님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모든 민생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 나라가 성서 한국이 되고 이 나라가 통일 한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성교 한국이 되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지불식 중에라도 그 뜻을 받들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불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성경적 원리가 가르쳐지며 하나님의 뜻을